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은 안 하고 탐만 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간음은 안 하고 지금 욕심만 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이 탐심을 앞에 거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그런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간음한다. 탐심에서 발전해서 나오는 그런 범죄이고요.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10계명 전체 다가 이 탐심에서 비롯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이 뭔가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 채운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죠. 이기주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위해서 탐심을 발동을 시키면 이것은 이 공동체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9가지 계명하고 이렇게 긴밀한 근원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앞에 그런 행동으로 나온 것을 이런 말씀, 물론 이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지만 행동으로 나온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건 탐심은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 정신세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인간의 죄성,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탐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10계명 중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 계명을 또 이루어 나가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탐심은 사실상 인간의 범죄의 첫 번째 그 동기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죠. 따먹을 때 그 따먹는 동기가 뭐였습니까? 예, 그 계기가 된 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탐심의 근원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이 하와에게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따먹었습니다. 이 탐심의 근원적인 어떤 배경은 바로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아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탐심의 그 배경, 근원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바로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원죄고, 그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 죄악의 범죄로 나타나는 행동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죠. 지난 그 선교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막 위에서 우당탕 둥당둥당 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또 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니까 올라가보니까 아이들도 막 이렇게 많이 와 있던데, 주님이 우리 교회도 아이들 많이 주시기를 우리가 또 믿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믿으십시다. 그런데 그 아이들 놀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갖고 있으면 자기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뺏어버려요, 그죠? 아이들은 이렇게 뭐 다른 절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싶으면 뺏어버려요. 그래서 갖고 놀던 애, 또 그것을 뺏는 애, 그러면 안 뺏기려고 이제 서로 앙당하고 그런 부모들이 뭐 이렇게 중재를 하기 위해서 너는 이거 갖고 놀아, 너는 이거 갖고 놀아 하면서 조정을 해주지만 그 갖고 싶은 거 하나 때문에 이제 두 아이가 막 울고 막 이렇게 되죠. 그 유아방에서부터 이 탐심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린아이 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순진무구한 그런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순진무구하다는 것은 잡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다,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하게 깨끗한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 순진무구한 아이에게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이죠. 원죄. 인간은 탐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탐심을 이렇게 이겨내고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고, 탐심에 의해서 격동되어서 나오는 그런 행동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유아방에서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짐으로써 불행해지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탐심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가 있고 또 불행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를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왕인데 그 포도원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거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빼앗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용기로 못 뺏었으니까 그 이세벨 자기 부인이 빼앗아줬는데, 하나님의 저주는 아주 끔찍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아합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모든 거 다 갖고 있었는데 그 뭐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것, 남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탐을 했습니다. 여기 딱 10계명에서 엄마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부하를 살인교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99마리가 아니고 100마리인가요?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진 이웃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그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자기 것을 조금 더 손해를 안 끼치고, 그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다윗도 이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백주에 내 아내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게 실현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대를 이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운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처음 동족 상잔,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후대에도 이 나라가 나뉘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바로 이 탐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탐심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그 채움이 그러면 끝나는데, 누구든지 욕심이 이렇게 채워져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도 우리 동양의 선비들이 보면 늘 그 안빈낙도 이거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습니다. 가난한데 가난한 상황 속에서 편안하고 도를 즐거워한다. 그래서 안빈낙도, 청렴결백 뭐 이렇게 사는 것을 큰 덕으로 이렇게 여겼지만 현대화되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사실상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감춰져 있었고 유보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죠. 탐심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노예 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없고 항상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둔하게 됩니다. 또 탐심은 우리의 존귀함을 빼앗아갑니다. 이 탐심이 전형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중독에 빠져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도박하고 알코올이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도박이 문제였죠. 이분은 굉장히 학식도 높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높으신 분이었어요. 박사님이셨는데 한국에서는 국립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 심심해가지고 한두 번 카지노 들어가다가 중독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돈도 많이 이렇게 손해를 몇십만 불 손해를 보고 그리고 또 해결이 안 돼서 또 빚도 지고 막 그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여서 빌리죠. 조금만 금방 준다 그러고 빌리고 또 나중에는 훔칩니다. 이분이 굉장히 참 인격이 이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만 아니면 훌륭하신 분이고 남도 잘 배려하시고 그러신데 이제 이게 중독이 심해지면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제가 차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뵈면서 중독이 무서운 거구나.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렵구나. 이게 중독이 바로 이 탐심하고 연결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탐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유산 분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선생님, 이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도록 우리 형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공의를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수확이 컸던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고가 부족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부유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궁리하고 그가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염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산분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동생의 이야기나 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서 이거를 관통하는 한 가지 원칙은 이제 12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 있고 1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2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15절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사람이나 또는 이 부자에게 있어서 공통점인 것은 이 부유한 것, 이 소유의 넉넉함에 뭔가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곳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것을 깨달으라 해서 이 두 가지의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옳아 보이는 그 사람, 그 공이 옳고 그름에서 네가 옳으니까 내가 네 손을 들어주겠다, 이게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하고 상관없다, 다른데 네 눈길을 좀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래서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부자 관원이 내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래, 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소유를 다 알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서 물은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진 소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물으러 왔다가 자기 소유가 많아서 그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영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은 소유였죠. 자기 소유. 이 사람은 소유 때문에 영생을 놓친 겁니다. 탐심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이르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우리 재산, 부 자체가 아니라 그 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 이것이 우리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탐심이 바로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바로 죄의 뿌리이기도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르는 그런 문이 됩니다. 결국은 그 탐심의 결국은 죽음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 라는 그런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곧 이 탐심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10절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이 부활하는 것, 이 탐심이 시험과 올무로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고, 그리고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탐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 욕심이라는 말이 바로 탐심 그거죠.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곧 이 제한된 이 자원 속에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끊임없는 싸움과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휘몰아치고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이 계명대로 탐심을 버리는 것,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탐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아주 절실하게 우리가 이제 요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탐심이 나쁜 줄 알면 이제 다시는 탐하지 않겠죠? 그런가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탐심이 나쁘다. 이 죄의 근원이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그러면 탐심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이기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이것이 이제 금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금하는 것. 불교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이 이 금욕이죠. 고행을 통해서 욕심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해탈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이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보면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라는 유명한 그 교부가 있거든요. 오리겐이라고도 하고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교부는 그 탐심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탐심이 이제 성욕입니다. 성욕을 끊기 위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대 교회사를 보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또 미국 동부 그 필라델피아 주에 보면 그 에미쉬도 아셔요?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그 목격자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에미쉬 그 나오거든요. 그 마을에 이렇게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는 영화인데 그 나오는데 지금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자동차 같은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촛불로 이렇게 켜고 그다음에 마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보셨죠? 이제 그런 사람 에미쉬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뭔가 좀
문명의 이익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은 전부 다 그 탐심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욕구들은 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천지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거를 욕구, 욕망 이렇게 말합니다. 욕구, 욕망 하는데 우리 교육학 시간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런 거 배웠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나세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잠자고 또 먹고 그다음에 배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생존을 위한 그런 욕구, 이 욕구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있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침입이나 폭력이나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안전 욕구가 두 번째 욕구고, 세 번째 욕구는 소속감, 애정 욕구 그런 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 욕구 전부 다를 제가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고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 욕구 이랬습니다. 이 단계별로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 애정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욕구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 필요한 것 같습니까? 다 나쁜 것 같습니까? 다 필요한 것 같죠? 그죠?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라갈수록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는 것이 정상이고 바람직한 겁니다. 이런 욕구들이 정상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좋은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 과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먹는 것도 과도하게 먹어서 문제고, 이런 것처럼 가지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 이게 욕구의 대상이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의 대상을 또 이렇게 기준을 해서 욕구를 나눠보면 사물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람에 대한 욕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이제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 하나님을 찾는 욕구,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물에 대한 욕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인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좀 보기가 드문 그런 인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끝없는 갈증, 끝없는 결핍, 필요를 채워야만 하는 그런 욕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물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인데, 탐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탐심이 어느 정도 절제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절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채워주고 필요해서 만족하는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욕구, 이 욕구가 채워질 때 나머지 것들이 채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채워졌을 때, 그럴 때에 물질에 대한 욕구, 사물에 대한 욕구, 이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 사물에 대한 욕구가 이제 감사로 돌아가는 거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남의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웃집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음 재산들 아닙니까? 그죠? 이웃집에 있는 것들 그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웃집에 있는 걸 탐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이런 말도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저거는 내게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내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주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면 저것은 내가 보면 탐이라고 나도 갖고 싶고 저거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잘 배분을 하셨을 것이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그 분배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타당하고 적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탐심을 이겨내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탐심은 바로 감사와 자족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족,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족은 우리 자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뒤집어 가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범죄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범죄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게 내게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런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지금 이것이 탐심이 문제가 됐습니다. 탐심이 죄의 근원이 되었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중심을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이것을 나는 죽고 주님이 하나님이 중심의 자리로, 내 삶의 중심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충분하고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셨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기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탐심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잘 인용하는 성경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이거 완전히 내가 슈퍼맨 되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슈퍼맨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지금 13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면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없다는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없으면 없는 데서 자족하고 있으면 있는 데서 자족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족은 또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자족하라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비결이 중심이동이고 중심이동은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삶으로 돼야 되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몸에 익어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탐심에서 벗어나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그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유력한 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내고 그죠? 바나바 같은 사람 이렇게 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유무상통하였다 그렇게 계획한 것이 됐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유무상통하는 것, 이 탐심에서 벗어나서 자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십계명은 어떤 공동체에다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십계명은 지금 출애굽에서 이제 나온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예 생활했다가 해방되어 나온 백성들이고 하나님하고 지금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지금 체결하면서 그 언약식 체결장에서 주시는 계명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 실제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하다가 지금 나온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재산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노예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네이션,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반드시 종이 생기고 뭐 재산이 늘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 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우리 삶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누리는 것 그것을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웃의 것을 훔치지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배려를 하라는 얘기죠. 이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성을 이루라. 이게 지금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그 배려가 있으며
함께 이 남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 줘야 될 그런 이 의무가 있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공동체에서 거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직업이 다양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은 일도 못하고 아이들도 일 못하니까 그러면 일 못하고 그러면 고아와 과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훔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로서는 생산해서 이 필요한 이런 물질들,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께서 이렇게 취해서 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웃이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는 돌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생존이 가능하고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주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 자체 함께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삶을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이 계명이 온전하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는 자기가 남에게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한 것을 회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삭개와 같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넘보지 않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병리를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내가 이거 스스로 해결 못하면 나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결 못하는 거 내 이웃이 더불어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거기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국가에서 뭐 이렇게 베네핏을 준다든지 뭐 하는 그런 것도 물론 국가의 책임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굶는 걸 한 가지를 예를 들었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것으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우리의 이 생존, 운명이 같이 엮여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완전히 유무상통하는 그런 경우까지는 우리 갈 수 없겠죠.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초대교회 성경에 이래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그렇다고 해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뭐 항상 우리 모델을 대는데 그러면 유무상통하는 것까지 가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까지는 안 되지만 그 책임감, 공동체로서의 공동책임 여기까지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애착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이 생겨날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내어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을 해서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내가 죽고 나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그 죄인된 본성, 끊임없이 탐심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나도 또한 부활한다. 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나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부활해서 내가 지금 산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 안에 내가 죄인된 나는 죽었고 십자가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십계명 전체 다가 그렇지만 마지막 이 결론으로 이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것이 방법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연습되고 훈련되고 우리는 이 훈련할 기회는 하나님이 무한대로 공급해 주셨어요.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생각이 있고 이럴 때 부딪혀가지고 갈등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관점도 아니고 이 사람의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보는 겁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것.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모든 관점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중심이 이동되어 있는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가고 완성되어 가면서 그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탐심,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우리 주인입니다. 죄의 주인입니다. 죄의 주인인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본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이고 주님 말씀이 진리이면서 주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자신이 또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유, 죄가 우리를 주무르지 못하는 그런 자유, 진정한 해방,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이신 우리 주님 묵상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